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 비가 좀 많이 왔죠. 많이 와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또 뉴스를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참 인간이 연약합니다. 더워서 힘들고 또 비가 좀 많이 오면 그것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별히 힘겹고 어려움을 겪은 그들이 속히 잘 복구가 되어서 또 다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될 몇몇 사람들이 좀 안 보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 교사로 헌신해서 아까 사역자 예배 때 같이 드리고 지금 이제 교사로서 수고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한 10명 좀 되는 것 같고요. 교사들이 다 합쳐서 5명 되는 것 같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성경학교가 그냥 행사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는, 특별히 좀처럼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세워지고 정착되기 어려운 시대에 또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영광을 추구하지요. 그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운동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무엇인가 좀 눈에 띄는 무엇인가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어떤 명예로운 일들을 취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 네. 근데 복음을 간직한 우리들이 영광이라는 단어 앞에서 늘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영광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영광인가?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되는 영광인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영광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가? 이 얻고 있는 영광을 통하여 영혼이 살고 있는가? 라는 이 두 가지 정도의 우리는 질문 앞에 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좀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 변호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향한 좀 약간 모함이라 할까요? 아니면 오해라 할까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에 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변호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어떤 거에 대한 변호였냐면,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했지만 방문하러 다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변호는 어떤 거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의구심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변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변호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야기의 핵심, 즉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어떤 갈등이나 어떤 가치보다 뭐가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다. 사실 복음이 본질이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가 본질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초점이 복음에 맞춰져 있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가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의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즉 복음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인 바로 너희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에 사실은 더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들었지만, 그래서 복음을 받은 교회인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너희는 복음의, 즉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걸음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한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의 이야기에 보면 이전에 듣지 못했던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였냐면 새 언약의 일꾼, 즉 우리를 복음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과는 대조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졌던 그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디에 새겨졌던,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신 내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는 뭐라고 했죠?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뀐 것, 그죠? 그 내적인 변화로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일꾼이 되었다? 바로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린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이고 걸음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의 말씀 플러스 더 애드해가지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오늘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사람들이 그토록 생각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조금 더 설명하면서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좀 이야기하자면 그 영광은 단지 외적으로 빛나는 것, 그래서 순간적으로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 그리고 죄를 정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며, 그래서 그 삶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이게 참다운 영광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의 영광의 방향성을, 이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져야 될 참다운 영광스러운 뭘까? 모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추구하는데 내가 추구해야 될 영광은 무엇일지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결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제작교회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먼저 첫 번째로 구별하는 영광이 있는데, 이건 사라지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지는 영광.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모세의 얼굴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 성경을 보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돌에 써서 새긴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죽게 하는 직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게 하는 영광, 죽게 하는 직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 자, 요거를 이야기하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출애굽기로 좀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친구 만나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때 뭐도 같이 받죠? 돌판에 새겨진 율법도 같이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뭐가 있었다고 했냐면 광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광채. 이 광채가 얼마나 강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차마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AI한테 써가지고 넣어서 그림을 좀 만들어내라고 했더니 썩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아시고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 다시 여기로 와서,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돌판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뭐가 나타나고 있었냐면 광채가 나타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그 광채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고개를 들어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 순간 얼마나 장엄한 순간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한 순간인지.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와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는 이 장면이 얼마나 장엄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광채조차 살아 없어질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영광도 사라질 영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지금 감히 지금 사도성까지도 의심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히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모세를 들먹거리면서 그 영광조차 사라질 영광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율법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율법 자체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죄를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도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죄를 드러내는 거다. 법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법은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가 드러나게끔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죽게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율법은 뭐냐? 정죄하는 거울입니다. 정죄하는 거울.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내가 죄가 있구나라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만은 그 자체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은 있죠. 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니까 영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속되는 영광이 아니라 어떤 영광이라고요? 사라지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영광이요, 예, 어디에도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사라질 영광이 우리가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그 영광이 곧 없어질 것인데 그것에 우리가 목매여 있지 않은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보면 사라질 그 영광에 목매이고요, 사라질 영광에 그것을 성취하는 것에 집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곳이 그런 곳 아닙니까? 사회적인 지위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뭐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의 얼굴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듯 결국 일시적인 것일 뿐이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라질 영광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라질 영광, 거기에도 영광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거기에 영광이 있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직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8절 9절 말씀인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요, 비교하는 것, 이 영광이 어떤 게 더 영광이 있냐, 뭐 이걸 비교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완전 탁월한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영광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성령의 직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새 언약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과 율법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율법과 새 언약을 비교했잖아요. 그쵸? 다 기억이 막 나시죠? 제가 표까지 막 보여드리면서 율법과 새 언약을 비교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언급하면 율법은 어디에 기록되었죠? 돌판에 기록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즉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었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은 누가 받아왔죠? 모세가 받아온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판에는 누가 해주신 거죠? 성령께서 해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율법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면 죄가 드러나서 결국 죽이는 직분, 즉 죄를 드러나게 해서 이것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를 깨닫게 하는 죽이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성령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은 어떤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볼 본문에 생명의 직분이요 또는 의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정죄하는 정죄의 직분이라면 복음은 의의 직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그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제가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이쁜 걸로 천국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그죠? 이쁜 걸로 천국 갔으면 뭐 자신 있으신 분 몇 분 계신가요? 이쁜 걸로 천국 갔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막 엄청 잘생긴 걸로 천국 가는 거였다면, 천국 가는 기준이 잘생긴 걸로 천국 가는 거였다면 어떻게 하실 뻔 봤냐고요. 그죠? 천국 가는 기준이 세상에 어떤 돈이 많은 거고, 세상에 아니면 대단한 명예를 얻는 거고, 아니면 막 공부를 많이 한 거고, 이런 게 만약에 그 천국 가는 기준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게 진정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영광이 더욱 넘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죄의 복음이 아니라 의의 복음, 구원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자기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자기 의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뭐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을 뿐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서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서요? 아니면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요? 아니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교회 안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의 의는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너 뭐 하지 않았냐고, 왜 너 헌금 많이 하지 않았냐고, 너 왜 번신하지 않냐고, 너 왜 기도하지 않냐고, 너 왜 이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힘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가둬놓습니다. 통제시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외적인 규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내적인 변화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내적인 변화는 뭐라고요?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기억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요,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 두 가지를요 완벽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짧은 구절에 영광이 11번 나온대요.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영광이,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각각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지금 대조법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었는데, 율법을 뭐에 비유했어요? 사라지는 영광인데 모세의 얼굴에 비유하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감히 모세를 들먹여? 그럴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직분은 더 큰 영광이라고 지금 이 영광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이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대조하는 방법으로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없어질 것, 율법을 이야기한 거죠.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그 왜 영광이 없습니까? 분명히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길이 있을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영광. 이건 더 길이 있을 것이고 지속되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제가 오늘도 또 친히 표를 준비했는데요, 이해를 쉽게 하려고. 자, 이 말은요, 이 율법과 새 언약이 어떤 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시간적으로 보면요, 시간적으로 율법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라질 영광. 자, 그런데 새 언약, 복음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본질적으로 한번 보자면요, 율법은요 어떤 거냐면요, 빛처럼 강렬한데 잠깐일 거예요. 아까 보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광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강렬한 겁니까? 제가 갑자기 어디 여기 월봉산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더니 제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제가 딱 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신문에 요즘 같으면 막 SNS에 막 돌아다니고 신문에 막 나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잠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영광. 그런데 복음은요, 어떤 영광이라면 이거는 햇살처럼 은은하지만 어떻게 점점 더 강렬해지고 점점 더 밝아지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밝아지는 영광. 작년에 2024년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렇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체육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선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역대적으로. 그래서 많은 메달을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맞나 봐야죠. 네, 맞아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던 그 해 이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열광하면서 막 응원을 했습니다. 그때 뭐 은메달, 동메달은 좀 차지하더라도 금메달 땄던 사람들 13명 다 이름 기억하고 계시죠? 13명들. 그 13명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렇게 막 밤새 응원하시고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막 보면서 막 응원하고 막 언론에 막 나와가지고 와 어찌나 열심히 너무 잘했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기억 못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아니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뉴스와 또 다른 이슈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뉴스가 우리를 채워갔고 또 다른 뉴스들이 우리를 채워갔어요. 거기에서의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금메달 땄던 사람들의 영광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사라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반면 2025년 어느 젊은 청년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열정을 들여 해외 선교지에서 봉사하는 삶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고요, 마음을 드렸고요, 헌신을 드렸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요, 시간을 드리며 힘겨운 나라의 아이들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함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드렸고요, 자신의 열정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군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세상은 더더군다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구원된 한 사람, 그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그 한 영혼, 그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주님을 경험하게 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는 이어져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세상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영광은 아무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기억하지 않을 영광일 수 있습니다. 누가 캄보디아에 가서 어떤 수고를 하고 왔다고요? 그 영광은 세상에서 아무도 안아주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청년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잠시 해외에 나갔다 온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저 그렇게 인식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영광으로 기억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거요,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지네끼리 뭘 하든지, 그 기도의 골방에서 뭘 하는지, 얼마나 그 가슴 뜨거운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지 세상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써내려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되어 여기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세상에서는 기억되지 않는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광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영광을 추구하니까요. 다 영광을 갖고 싶어 하니까요. 근데 무엇이 참된 영광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자기 변명하듯 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갈망하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소망하는 것보다 더 지속되는 영광이 있다라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많이 박수 쳐주는 영광이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잠깐의 영광일 수밖에 없고 사라져버리는 영광일 수밖에 없다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모세의 광채나는 영광마저도 사라지는 영광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 율법과는 달리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사람이 그 심령을, 주인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박수 쳐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큰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율법은 무슨 거울이라고 그랬죠? 정죄의 거울. 왜?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울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거울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 빛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울이에요.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빛을 내려고 해봐야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는 거울로서의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제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라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바로 율법의 거울이 아니라, 정죄의 거울이 아니라 복음의 거울로 살아가라고 부르고 계신 부르심의 명령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거울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었지만 복음의 빛을 받은 내가 그 빛을 반사하여 저 어두워진 세상 속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오늘 더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 드리실 때에, 예,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더 영광스러움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 다 영광스러움을 추구합니다. 다 영광을 얻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 사라질 영광, 없어질 영광,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더 큰 영광,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거울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음성으로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으며, 이제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 받은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이제 우리가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며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는 영광, 잠깐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취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헤매이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원한 영광, 더 큰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속되는 영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꿈꾸며 아니면 오늘 세상 속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기도하며 아버지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에서 건너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영광을 얻고 싶었습니다. 영광을 가지려고 수없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취하려고 했던 영광이 사라질 영광에 있지 않았습니까? 잠깐의 영광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도전을 깨닫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영광을, 더 큰 영광을,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얻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백성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죄의 거울을 가지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거울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빛을 나 스스로는 바랄 수 없지만 내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 어두워지고 힘겨워하는 그 깜깜한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혹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하는 이 기도의 삶이, 우리가 수고하는 헌신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감당하는 이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역이 어쩌면 세상의 영광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져 왔고 복음의 영광의 역사가 쓰여져 왔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될 복음의 영광을 써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기도하옵나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더 영원하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옵나니 정말로 그 아파하는 모든 이들 치유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도 이루시되 주 안에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크고 또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더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 이 걸음을 동역하는 제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